31절까지 말씀, 27절부터 31절,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이 본문 같이 교독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온 조상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그곳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의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한날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과 왕비와 사사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밖에 와서 문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보여 이르되 성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좁은 하나를 맡겨 내게 떡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 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이 모든 기독교의 어떤 교리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놀랍고 정말 신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부활이라는 아주 명확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부활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항상 전제로 깔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일단 죽어야 뭘 하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일단 뭐 해야 부활할 수 있다?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 재림할 때 그들의 몸이 후련히 변화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변화 말고 일반적인 부활은요, 모든 부활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을 선언하시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다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밖에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엘리를 향하여서 하는 행동들이나 혹 엘리와 함께 이제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요 엘리에게 한두 번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셨으나, 그러나 엘리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조상적부터 내가 너희 가문을 선택했다.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상적부터 선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누구도 나 스스로 믿었습니다, 나 스스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기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막혀져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꿈을 꿨는데 갑자기 어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저기 어느 집으로 가봐라, 거기에 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가지고 선교사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도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셔서 사람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늘 그 믿는 사람,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 자, 이게 바로 엘리 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 가문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에게 형이 있었죠. 모세의 형 이름은 뭡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 계열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고,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하여서 속죄를 한 번 더 하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고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아론. 그 아론의 자식의 자식 쭉 내려오면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이 가문은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늘 엘리 가문은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장소에 엘리가 살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문은 바로 모든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내가 선택한 가문이고 하나님을 너희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가문이다. 그러니 이 제사를 지내는 너희들에게 제가 저기 이렇게 써놨죠. 주례, 그리고 에봇, 그리고 화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놓은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주례라는 것은요, 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 역할들을 엘리 가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도 아무나 이 집례를 못합니다. 항상 예배라는 것도 목사님이 집례를 하든지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저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해야 이 예배를 집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회도 아무나 인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회는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요즘에도 이렇게 헌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이전에 이 제사라는 제도에 있어 이거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누가 이 제사 집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다른 형태로 집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버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또 누가 아무나 제사를 막 드리는데 거기서 함께 제사를 드릴 그 모든 백성들도 전부 다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주례하는 저 역할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를 맡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무거운 책임만 맡긴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게 했다. 에봇이라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명품 옷입니다. 명품 옷. 그냥 명품 옷이 아니라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이 가슴에 달려있는,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옷이에요. 이거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에봇을 입었다 그랬죠?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이 세마포 에봇을 입힌 것은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는 다른 옷이에요. 그러니까 같을 수 없는 옷인 거예요. 딱 한 벌만 존재하는 옷.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에봇.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물어볼 때 항상 에봇을 가지고 오게끔 합니다. 그 말은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고 대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에봇이라는 것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그에게 화제의 혜택을 누리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제물들을 누구에게 드려요? 대제사장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혜택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물을 드릴 때 아무 예물이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헌금 갖고 올 때 막 저기 지갑 꺼내 가지고 막 꾸깃꾸깃한 거, 돈 남은 거 이런 거 여러분 헌금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헌금할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가장 좋은 거 꺼내 가지고, 예전에 항상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 항상 보면은 이거를 늘 저기 아버지 딱 봉급 받으면은 그 봉투, 그 옛날에 노란 봉투잖아요. 옛날 봉급 봉투도 노랗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막내여서 저희 어머니가 이걸 늘 세울 때마다 이렇게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혹시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근데 보면은요, 그래요.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꺼내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막 세알입니다. 근데 개수를 세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뭘 꺼내요? 예, 새 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새 돈 이쪽에 놓고 헌 돈 이쪽에 놓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제일 깨끗한 돈을 가지고 11조를 딱 떼고, 그런 다음에 헌금을 딱 준비하고, 감사헌금 준비하고, 또 건축헌금 준비하고, 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지 막 이것저것 막 준비를 다 합니다. 새 돈 딱 정렬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그 다음 밑에다가 이제 저축할 거 준비하고, 그 다음 아이들 어떻게 뭐 저기 할 거 준비하고, 다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생활비가 남아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생활비가 남는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 어린 나이에 제가 보니까 저 깨끗한 돈을 여기다가 좀 놓으면 그럼 조금 더 먹고 살만할 텐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늘 깨끗하고 제일 좋은 거는 위에다가 다 정리해놓고 마지막에 얼마 없어요. 일부러 저한테 일부러 저기 좀 힘들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생활비가 얼마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진짜 생활비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생활비 넉넉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원래 생활비라는 거는 항상 부족하고 참 그래요. 힘든 가운데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 제가 뭔 말을 드리냐면 항상 깨끗하고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사 지낼 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춤 잘 추고 지금 어디 가니? 항상 제사 지낼 때도요, 가장 흠 없는 거, 양 중에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 이런 거를 선택해가지고 가장 좋은 거, 병든 거 이런 거 말고 가장 좋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 제사장이 받는 거 전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좋은 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엘리 가문에 있어서 얼마나 큰 혜택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으로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엘리와 엘리 가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합니까? 너희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게 죽음을 선포하세요. 죽음을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가 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그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자꾸 생겨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고 내 아내가 더 소중해지고, 할렐루야. 약간 조금 아닌 것. 내 남편이 더 소중해지고,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별로 더 안 소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자꾸 소중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자꾸 소중해지고 이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를
포기하게끔 하세요.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아주 뚜렷합니다. 그걸 폐기시키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걸 손에서 놓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놓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부활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요, 이 삶에서의 만족을 자꾸 붙잡고 이 인생에서의 그 어떤 쾌락과 즐거움들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손으로 다른 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죽음을 선언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그 말고 다 놓읍시다. 시작. 네, 그거 말고는 다 놓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다 내려놓으세요. 항상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는 은혜, 어떤 은혜?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되는 은혜, 축이 되는 은혜를 붙들어야 여러분들의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뭐 하는 은혜?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려요. 더하여 주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뒤집혀버리면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인생이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타락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이번 달에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물립니다.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그 광야에서 떡과 고기를 내리시고 먹게 하신 분인데, 하나님, 광야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어떻게 해요? 닳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 전부 다 신발을 어떻게 신었다는 거예요? 한번 바꿨다는 거야? 안 바꿨다는 거야? 바꾸고 싶은데 신발 좀 신상을 좀 사고 싶은데 신발이 안 닳아. 의복이 헤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어떤 때는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데 그 은혜가 때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조금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은혜와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이 얼마나 은혜 받은 집안입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전부 다 은혜 받은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의 집이 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 집 안 들어가 보면요, 그 집 사정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하다. 여러분, 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 은혜가 아직까지 족하지 못한 줄로 여긴다면, 여러분, 오늘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네가 못 놓겠냐? 그럼 내가 강제로라도 놓게 하겠다. 왜요? 왜 강제로 놓게 합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에. 누가 살아나요? 첫 번째는 엘리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산다는 것은요, 이제 엘리는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매우 늙고 매우 비둔하여서 이 사람 나중에 이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 뒤로 나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나중에 늙고 비둔한 상태가 되는데, 이 엘리에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지금 그 어떤 육체적인 되살아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엘리가 바로 설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아들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이 아들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 아들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엘리는요 비록 자식을 죽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부활을 선언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엘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얘기는요 이제 내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을 폐기 처분하겠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아들들의 죽음은요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이거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엘리에게 있어서 더 무서운 것은요 너희 가문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겠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 제사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아직 일어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잠잠합니다. 물 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의 수면 밑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잠재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나를 위해 일으켜주겠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일으킬 그 제사장의 집을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즉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어떤 왕일까요? 바로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 왕 앞에서 그 제사장이 충실한 제사장이 영구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 영구히라는 표현은요 영원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상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 가문이 대대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왕이 될 것이요. 이 가문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요. 이 사무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여기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의미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럼 사무엘의 가문이 대대로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더 일반화를 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을 세워주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왕과 제사장 그리고 이 선지자의 어떤 직분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들인데 영구히 세우겠다라는 이 표현을 언제 완성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에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시고 고난받으셨던 이유는 죄의 값을 이루시기 위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통도 당했고 고난도 받으셨어요. 누구의 죄값이고 누구의 고통의 값입니까? 바로 나의 죄값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죽음의 첫 열매, 아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미라처럼 뭐 일어나가지고 이런 거 부활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영혼이요, 딱 죽음과 동시에 이제 죄가 전부 다 탈락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몸이 이 땅 가운데 썩어 있던 우리의 몸들이요, 온전한 몸이 되어서 몸과 영혼이 다시 합치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죄에 관하여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이제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셔야 된다.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들, 모든 죄악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문제들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그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시는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엘리의 가문이 저주를 받았던 것 하나님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만들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권속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채로 있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고난을 넘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죽음을 건너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도 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지금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인사합시다.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시작.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그런 의미에서 나갈 때 계란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란을 2개씩 넣었어요. 2개씩 넣은 이유는 뭘까요? 2개 먹으라고. 네, 나눠 먹으라고. 네. 될 수 있으면은 이거 꼭 전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선물도 해주시고 이렇게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자, 우리 진심으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새